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하나로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2장 1절입니다. 베니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내시며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표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표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이 말씀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의도대로 깨달아갈 수 있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장에서 3장은 1장에서 9장까지가 이 담화 부분을 가지고 담화, 잠언이 아니고 제법 긴 담화, 소위 설교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제는 우리가 지혜가 연설하는 것을 들었고 1장 20절에서 33절에는 지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혜가 설교. 자, 다시 이제 2장에 와서는 아비가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나의 말, 나의 계명 이 같은 겁니다. 평행을 이룹니다. 받으며 네게 간직하며 말씀을 듣는 자요. 듣는 자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또한 간직하는 것. 같은 말의 강조입니다. 또는 같은 말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2절 보면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지혜를 길을 기울이고 마음에 명철을 두며. 앞에 나왔던 1절, 2절 한 비교해. 1절은 나의 말, 나의 계명이고 2절은 지혜와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아비의 말과 지혜가 같은 것이고 아비의 계명과 명철이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 드렸죠? 지혜와 아비와, 지금 아비가 아들에게 말해서 아비와, 그 다음에 지혜와. 자, 이 아비와 지혜가 어디로 사람을 인도하냐면 여호와로 인도하냐. 여호와로. 요 세 축이 있다 그랬죠.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특별히 1장에서 3장에 세 축이 있습니다. 아비의 말이 2절의 지혜고 지혜와 명철은 어디로 인도하냐 그러면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여호와께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아비와 여호와가 서로 의미의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있다. 말씀이 갑자기 지혜로 바뀌고 지혜가 갑자기 여호와께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이 큰 그림의 성경 전체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잠언 이 속에서도 이와 같은 발전성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그 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에 갇히지 않는 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 말씀의 존재 방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전적으로 변화하면서 전체로 말한다. 우리 성경이 66권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것도 그렇네요. 성경이 보니까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라와 그 다음에 선지서, 네빔, 그 다음에 가토빔, 성문서 이 세 권 있잖아요. 세 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역사서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모세의 말들과 선지자의 글들과 그리고 시편의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위 그 기본형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2장은 전체 구조를 한번 가지고 보면은 이해를 하기가 좋습니다. 이걸 한 달러 꺾여 봐도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은요.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네게 간구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가는 건 조건이 조건. 1절에서 4절은 조건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어지는 내용은 그 결과예요. 그 결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가 나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계명과 명철이 또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지식이 등장하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무엇이 명철이고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계명이고 무엇이 말씀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의 반복이면서도 변화가 있어요. 그 말 속에. 지식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 지혜고요.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에서는 이 understanding으로 많이 구별하는데 이해력,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지식을 아주 작은 지식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한마디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이에요. 나의 말로 시작이 됐어요. 나머지 나의 말을 수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혜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게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구하잖아요. 숨어서 엎드리며 모든 지략을 동원해가지고 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은혜를 구하는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얼마나 모든 열정을 다해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그렇게 목적을 향하여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남의 것을 뺏는 거잖아요. 물질, 만몬이죠. 만몬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는데 그렇게 서면은 자 은혜를 구하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들이 했던 그 결과 뭐예요? 그들이 했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은 그 결과가 뭐냐?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던 지식과 명철이 또 하나님께 속한 거네요. 지혜도 하나님께 속한 거네요. 그 아비의 말과 지혜의 말과 그 다음에 여호와가 주시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각자로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가지고 보니까는 이게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고 요한복음이 꼭 그렇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잡히지 않아요. 도무지 우리에게 잡히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가 자유롭다 하는 움직이는 거. 자, 고정된 돌이라든지 어떤 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는 방식과 그 다음에 물 속에서 움직이는 동물들, 물고기들을 보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가 저거는 왜 저렇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나? 물고기 모양을 뭐라고? 잠시도 가만히 움직이잖아요. 그건 존재 자체 방식이 그런 거고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뚜렷해 보이죠. 그러나 어떤 거는 저 밑에 동물들은 숨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땅 속에 있기도 하고 하늘을 나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이 식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동물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이 식물과 동물이 다 하나 그 자체의 존재 방식인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그런 이 고정된 어떤 물질 가운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식에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 이해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존재하는 방식, 하늘을 날기도 하고 물속을 유영하면서 그리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 그럼 이런 요소들은 이런 요소로 봐야 되지. 이걸 갖다가 고정시켜 가지고 마치 사진을 찍어 보듯이 그려놔놓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접근하니까는 그것이 잘못되는 거죠. 자, 이것을 크게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1절에서 4절 조건.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조건절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하면은 하는 것이 원래 나와 있습니다. 원래 나와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것이 생략이 되었는데 그런즉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아츠 하는 거예요. 아츠. 여기 영어로 then 그런즉 그리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 그런즉이 요 5절은 빠졌는데 자 보세요. 9절에 나왔잖아요. 9절 5절과 9절이 구별돼요. 에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첫째로 여호와를 깨닫는 6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자, 요 1절, 4절이 그러면은 5절에서 8절까지 에츠가 들어가지고 그런즉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에츠가 들어가지고 9절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 9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9절에서 19절까지 9절에서 일단 우리 그렇죠. 9절에서 19절까지가 첫 번째 그리하면은 이와 같은 결과, 두 번째 그리하면은 이와 같은 결과가 온다. 그 다음에 2장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은 결론적인 20절에서 22절. 예. 이 결과예요. 요렇게 구성이 돼서. 자, 모든 것은 전제가 1절 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간직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고 명철이고 지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세상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이 광산을 찾는 사람들 금광 캐러 다니는 사람들 일생을 거기에 걸고요.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데 하면은 자 먼저 첫째 5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로 갑니다. 여호와께로 5절에서 8절에는 자 여호와 그 원어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에츠 그래서 그런즉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보호하리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6절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낸다. 이 모든 지혜와 지식 내 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거기에 7절에 보면은 완전한 지혜라는 말을 써. 그냥 지혜가 아니고 완전한 지혜. 요거는 의미가 달라요. 자, 매일 성경 주석에 보시면 완전한 지혜는 히브리어로 투시야 그래. 투시야란 말은 딴 말로 그렇게 썼습니다. 호크마가 아니고 투시야는 완전한 지혜는 성공이나 좋은 결과를 뜻하고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는 문자적으로 보면 온전함으로 걷는 자다. 길이 많이 나오죠. 길을 걷죠. 자원에서 걷는 것과 길은 삶의 행실을 묘사한다.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길과 그 다음에 그 일을 걷는 자. 그것은 삶의 행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길이 또 계속 나오네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1절에서 4절처럼 조건절 이와 같이 하면은 그 결과 5절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그를 보존하신다. 자, 두 번째 9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애초 또 나오죠. 또 어떻게 되느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이다. 자, 여기는 지혜가 중심이 돼. 지혜가. 말씀을 받았는데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지혜가 내 속에. 그러니까 이 아비와 지혜와 여호와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근신이라는 단어는 또 처음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으로 참 그런데 자,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근신한다 하는 것은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과하면 과유불급이라는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방방 뛰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모든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늘 의식하는 것이 이 근신하는 정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앞에서는 여호와가 보호하고 여호와가 보존했는데 이번에는 명철이 보호하고 근신이 너를 지킨다. 자, 이 전체가 이 9절에서 19절까지가 지혜가 주장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9절, 19절에서 여기에서 두 개로 또 갈라져요. 두 개로 갈라지는데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악한 자가 12절에서 15절까지 자,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악한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음녀거든요. 음녀. 이 매일성경에서는 이걸 구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악한 자는 남성. 그 다음에 음녀는 여성. 유혹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이거. 이 지혜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들을 나오는데 두 무리가 첫째 악한 자가 있다.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낸다. 구원한다. 자, 여기 보세요. 16절 한번 16절 제가 두 군데로 있다가 했죠. 자,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악한 자 부분이고 그 다음에 16절 19절은 여성 부분이라고 그렇게 했죠. 자, 16절 여성 부분 볼까요?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하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한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건져낸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 악한 자로부터 구원, 음녀로부터 구원, 건져낸다 구원 같은 단어인데 이걸 우리 번역에서
좀 다르게 해버리네요. 짧은 데서 다르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죠. 레하짤렉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시작이 돼. 12절 앞에 우리 말에는 번역하니까는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데 레하짤렉 악한 자에게와 폐역을 많은 자에서 건져낸다. 악한 자는 이 무리는 악한 자입니다.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지르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앞에 나왔던 1장 10절에서 나왔던 그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니라 할 때 그 강도짓 하던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연합한 자들 그들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즐거워하며 악인의 폐역을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하고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지혜가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이 악한 자들에게 있는 것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 음녀 나로 넘어가 볼까요? 음녀. 지혜가 이번에는 누구는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니. 그는 누구냐? 그는 음녀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 자,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주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이거를 찾아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냥 듣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정말 이게 구조가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여기 원어를 보면은 딱딱 구분되도록 돼서 건져낸다. 레하짤레로 시작이 되고 앞에서는 애처, 그런적으로 시작되면서 1절에서 4절이 조건절이고 그 조건대로 하면은 그 결과절, 첫째 결과, 둘째 결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대한 약속으로 딱 떨어지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하면 이게 지금 계속 짝을 이루고 나오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깨닫다, 알다 같은 말이죠. understand. 이제 히브리어는 dot예요. 안다, 지식. 여호와 경외하기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 평행을 이루죠.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나의 계명이 같듯이 여호와 경외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일이에요. 여호와 경외와 닷 엘로힘, 하나님을 지식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시적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 여호와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면적인 지식의 상태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진 것이,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배움은 행위지만은 배우려는 의지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냥 두려워하는, 그 떨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또는 내 밑에 좋은 것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죄인들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이걸 보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도 아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구약학자 김건주 교수라고 젊은 구약학자 아주 열심히 하고 느헤미야 연구하면서 오늘날 뜨는 신학자 같은 그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고 또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지 지금 여기 책에도 멸성에도 많이 등장해요. 좌파 사상으로 성경을 봐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자, 보세요. 매일 성경. 우리가 이거 알고 봐야 돼요. 매일 성경, 거기 첫째 표지 다음에 매일 성경이 나오죠. 그 다음 쪽 열어보세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7월 1일에서 7월 3일까지 성서윤은 온라인 LTC란다.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제 강의자가 김회건 교수인데, 김혜건 교수, 내가 이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 김혜건 교수도 완전히 이 사람도 좌파 신학자예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며 구약에 그런 거 많잖아요. 아모스, 이사야 그런 거. 그걸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해요. 그러니까 사상이 완전 좌파 사상으로 가요. 좌파 사상. 세상을 디비버리고. 그런데 말도 그저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꾸미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기존 관념을 확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접근하니까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광한지 몰라요. 저 숭실대학교, 숭실대학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완전 신학자들이 정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온갖 그 무리들이 다 있어요. 그야말로 좌파 신학자들의 해방구가 됐어요. 저 성공회 신학교 대학하고 마찬가지로. 그때 숭실대학이 뭐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평양에 있던 이 기독교 학교인데 그것이 넘어와가지고 우리 권선수 교수, 그다음 정영환 목사 이런 사람들 좀 숭실대학 출신들이에요. 마치 미국의 프린스턴이 변질되었듯이 지금 그런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전부 그런 쪽 다 좌파 신학의 해방구가 됐어요. 계명대학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는 현실이 어떠한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녀 부분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음녀도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음녀 또는 악한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지혜를 대적하고 아비의 말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로 등장하는데, 이제 거기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음녀는 이샤 쭈르라는 말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자, 이방 계집과 엄녀를 같이 평행을 두고 있습니다. 엄녀는 이방 계집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방인을 구원 대상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방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 계집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달리 해서 이방 계집을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하고는 여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엄녀, 이방 계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엄녀는 누구냐? 남자를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잊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엄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잊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젊은 시절 시내산 언약을 맺던 이스라엘의 초기에 출애굽 시대에 그 백성들이 지금 엄녀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여성 명사로 등장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나중에 교회가 여자로 등장합니다. 여자가 두 가지 교회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종말적인 그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나오느냐? 신부로 등장. 신부. 정결한 신부교회. 그 다음에는 엄녀 바벨론교회. 바벨론 뭐예요? 혼잡하자. 혼잡. 그러니까 WCC, 에큐메니컬 운동, NCC 전부 종교 통합 운동. 이거는 성경에 보면 답이 딱 나와서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 이 엄녀로 가는 길은 이건 사망의 길이구나. 이거는 성경을 기본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게 모든 구원 계시의 결론이 여기 나오는데 지금 혼잡하게 종교 통합으로 가고 그것이 자기들은 화합이고 통일이고 세상에 화학 성경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구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ABC인데 그 ABC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잖아요. 통찰력.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 앞에 말한 김건주 교수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합동측 우리 노회에서도 그 사람을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어요. 노회에서. 좋은 말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습니다. 특히 구약성경 에레미야 같은 거 설교도 많이 하고 부분적으로 몰라요. 전체로 통찰을 보고 그가 가르치는 방향이 어딘가 이 땅을 향하고 있고 이 땅에서도 어디로 가느냐? 저 사회주의 사상을 가운데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김형국 목사 그쪽하고 한 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40대, 50대, 60, 그들도 이제 60대까지도 나오네요. 차세대, 그러니까 우리 앞선 세대의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많이 했던 세대들이 지금 매일 성경이 거기에 잡혀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유심히 그 해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설은 그렇게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 원리예요, 원리. 바른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저런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면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민해지면. 그걸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해설을 보면은 그들의 영향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면요. 그 해설 한번 보세요. 16에서 17절 해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음녀는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면서 멀어지게 하는 언약 바깥의 이방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방 갈 때는 언약 바깥의 사람입니다. 지혜는 이런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된 사랑을 간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에덴의 동쪽은 수치를 잊은 채 몸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사랑을 정력의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오늘날 어떤가 한번 보세요. 성희롱에 민감해요. 미투 운동이라면 성희롱 하면 막 직장 성희롱 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성희롱 때문에 자살도 하고 막 이렇게 성희롱에 민감하고 성매매를 단속하면서도 성을 상품화하고 포르노를 퍼뜨리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외도에 대해서 간통죄 다 없애버리고 뭐예요? 지금 교육은 뭘 가르치고 있으면서 성희롱은 왜 그렇게 민감하게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그렇게 민감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아니 뭐예요 도대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조차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가르치는 것은. 그리고 법적으로도 외도에 대해서 간대합니다. 그런데 성희롱에는 그렇게 또 민감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야말로 더 큰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알고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퍼부으면서도 동성애를 방조하고 있고 우리는 들어보도 못한 그런 것이 오늘날 얼마나 소수자다 그러면서 뭐예요 도대체?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예요. 건강한 가정을 따분하게 여기고 순결을 고지식함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건강한 가정은 따분하다. 순결을 고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 단속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과 많은 소유, 보수, 높은 직장도 그들을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데 더 앞장서잖아요.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살지 않도록 날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런 기독교만큼 아니 이런 다른 걸 떠나서도 기독교 윤리만큼 그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기득권자들은 정부의 위정자들은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그 밑바닥의 셰퍼같이 기독교인이 많이 흩어져 살면서 할수록 기독교 윤리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누가 억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 자체가 우리를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괴로워하게 되고 그 자체가 하면 그렇게 꼴지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둠을 빛으로 삼고 사망을 생명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18절 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떠나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하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생명길을 가죠.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약속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땅. 결과적으로 이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성취는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을 가리켰죠. 또한 바벨론 후기에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죠. 택한 백성에 대한 약속과 성취라는 사상이 이 땅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 남아 있는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땅은 이 부동산 땅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구원계시의 발전선 과정에 있으니까는 지금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예수님의 팔복에 가서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요. 그 다음에 팔복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에도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고 그 중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될 거예요. 이건 지금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 멜성이 해설이 잘 되어 있어요. 20절에서 22절 중간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얻은 땅의 축복은 자신은 물론 타인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투기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임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야 됩니다. 오늘날 땅 문제로 LH 토지공사가 땅을 가지고 그 직원들이 부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가졌다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데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1절에서 4절 조건절 내 말을 받으며 내 말을 금을 찾듯이 세상에서 이 돈벌이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혜가 악한 자와 그리고 음녀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고 그 길에서 너희를 구원해주며 그 결과에서 이와 같은 약속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구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아비와 여호와, 지혜와 아비의 말, 조건절은 아비의 말이고 그 다음에 5절 8절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고 그 다음에 16절 19절은 지혜의 지도하심이에요. 아비와 여호와와 지혜가 구별되지 않아요. 이 셋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삼위일체가 또 그러잖아요. 삼위일체가 구별되지 않지만은 또는 구별되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고 뭐 아주 신학적으로 묘한 말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명하는데 참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죠. 그는 구별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역할은 달라요. 삼위일체. 그러면서도 또한 사역하는 것이 또 다르게 되면서도 다르면서도 또 같이 연결되는 이와 같은 아비와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찬송가 453장입니다.